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각각 한 군데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차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언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캄캄한 어둠을 한 줄기 빛이 비추어 주시, 성령님께서 밝은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내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또 마음속의 모든 불순물들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기쁨만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자,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참 독특한 책입니다. 모든 선지서가, 성경에는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가 마치 한 권에 압축된 것 같은 그런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우연의 일치이기도 하겠지만 이사야서의 구조가 성경 전체의 구조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이에요. 그렇죠? 신구약 66권.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아주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성경도 보면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이거든요. 이사야서 66장도 딱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의 내용을 이루고 또 40장서부터 66장까지가 하나의 내용을 이루어요.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두 번째 부분은 그러나 다시 구원하신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참 비슷하다. 특별히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맨 뒷부분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역시 65장, 66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에도 이 뒷부분에 53장에 가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고난을 옆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잘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참 이사야서는 귀한 가치가 있는 책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독특함을 가진 이 이사야서, 그 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7장 14절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저자인 마태가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함께 우리가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신경은요, 원래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냐 하면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 받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세례 문답이라고 하죠. 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세례 받는 사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례 문답이 잘 정리가 되어서 요약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믿는지 아주 잘 요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신경이 많이 암송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를 늘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을 하죠. 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강조를 할까? 여러분, 동정녀가 뭐예요? 동정녀는 처녀예요. 남자하고 육체 관계가 없는 여자가 동정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믿냐? 그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의심을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결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마리아와 로마 군인 사이에 사생하다. 뭐 그런 주장도 있어 왔던 거죠. 자, 지금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도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도됐던 것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고전 문학 작품을 보면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때는요, 좀 보통 사람하고 달리 태어나요. 그렇죠? 저는 김혜김 씨, 김수로 왕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는데 김수로 왕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알에서 태어났다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알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또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아폴론이라는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정말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또 생물학적으로도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동물들은 보면요, 암컷이 수컷이 없이도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처녀생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물벼룩이나 진딧물이나 뭐 이런 상어 어떤 종류는 이렇게 탄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사실 이것도 별로 설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녀생식이라는 것은 아주 하등동물에서만 일어나요. 고등동물에서는 관찰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결코 이렇게 태어난 적이 한 번도 눈에 보여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애썼던 시도는 사실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쉽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테스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사건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어요. 결국 이 일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은 완전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필요하시다면 그 법칙을 간섭하실 수가 있다. 그 간섭을 초월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도요, 지금 동물들을 복제합니다. 뭐 줄기세포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로 치료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일을 하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께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저는 그건 신앙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어떤 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 이런 것이 의심 없이 아멘 하고 믿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복된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선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근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우리와 다르게 좀 별종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좀 이렇게 평범하게 오셨다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고민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왜 그러셨는가? 정답은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통해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 뭐 지구라는 별을 여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물로 바쳐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제물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려면 조건이 뭐죠?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한 그런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그 예수님 역시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흠이 있으신 분이에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코 다른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있는 자가 어떻게 물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제물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죄 바깥에서 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되신다면 죄의 본성을 어쩔 수 없이 물려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태는 유대인에게 복음서를 기록을 했죠.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 예언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경험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이 때로는 지켜지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변화를 겪지만 그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기 어려워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셨다는 증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때가 참에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마태는 계속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우리 임마누엘이란 말 자주 쓰죠. 잘 알아요. 임이란 말은 영어로 with예요. with 뭐뭐가 함께. 그리고 마누는 영어로 위예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런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도저히 급이 안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셨냐면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늘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칭찬받은 인물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구냐면 에녹하고 노아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들 부러워해요. 에녹을 부러워하고 노아를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도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에녹과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 시대에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 시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구약의 인물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자들이다.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마리아죠. 사실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천주교의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강조를 하질 않죠. 저 역시 마리아를 숭배하는 교리는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마리아의 역할을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근데 남자하고의 접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고 나서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낳았지? 제일 궁금했던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설명이 안 되죠. 남자하고의 접촉이 없었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건 설명이 안 됩니다. 또 당시에 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돌에 맞아서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때 그걸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엄마, 내가 애를 뱄어. 근데 남자하고 하나도 접촉이 없었거든. 근데 내가 애를 뱄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야, 너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정혼자가 있었어, 요셉.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정혼기간에 마리아하고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에게 찾아가서, 요셉, 내가 사실은 애를 뱄어요. 그럼 요셉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실 이런 상황이 마리아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브리엘에게 그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건 쉬운 말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건 결단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누가 키우셨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아기 예수님께 영향을 공급해 주신 분은 마리아였어요. 어머니로서 그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으셨고 젖을 먹이셨고 기저귀를 갈아주셨고 몸을 씻겨주셨고 잘 때는 자장가를 불러주셨을 것이고, 자, 이렇게 키우신 예수님이 33세가 되셨을 때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마리아가 그것을 밑에서 지켜봤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종종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떠맡기에는 위험하고 두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를 처음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불러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시면서 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보시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한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마음껏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마리아는 쓰임을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죠.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앞으로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은혜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대속제물로서 동정녀를 통해서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동정녀 잉태라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마리아의 믿음 역시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손 대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